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과 일터와 하루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당부인데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7장, 8장, 9장에서 계속 10장까지 이어지는 주의사항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라.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직설적으로는 처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었지요. 숫자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되어진 이 고난 속에서, 지속되어진 갈망 속에서 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연약함들이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목말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거칠게 반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지속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쉽게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장은 바로 이 먹거리의 문제, 먹거리가 풍족하기를 아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본질적인 문제들, 이 생리적인 문제들, 이 생물학적인 문제들에 관한 이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는 문제에 목매다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먹는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다 먹어라. 다만 먹고 싶은 거를 참지 못하던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그들이 못 먹을까 봐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먹이십니다. 또 주님은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문제들, 그래서 공급이 중단되어서 이 기쁨이 그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다니시면서 다시 바닷가에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먹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장면에 등장을 하시죠. 삭개오야, 너와 들어가서 먹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주는 물을 먹었더라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주님은 먹이시길 원하는 분이시고 주님은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이 먹는 문제 가운데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렇죠? 이 사단의 도전과도 연관되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대우해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먹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 밥줄 끊기는데요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더 먹고 싶은, 내가 정말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내 즐거움이 끊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사랑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어떤 우상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흔들리지 말아라. 못 먹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못 먹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게 되어진 일은 먹는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몰두하는 문제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이들, 관심 속에서 멀어진 이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나를 기억해라.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공급하신 것이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다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먹는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 될 것이다. 농작물도 곡식도
과실료도 철을 따라서 경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죠. 여러분, 우리 목말라 본 사람은 알죠. 배고파 본 사람은 압니다. 굉장히 예민해지죠. 우리가 갈증 속에서 겨우겨우 기본적인 것만 충족하던 이게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이 조건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일 겁니다. 고생을 오래 겪은 이들은 이 고생 가운데서 이골이 난 이들은 고생을 잘 참는 이들이 아니라 고생 가운데서 그 마음이 멍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외면하지 않으셨다. 자, 잘 봐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행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땅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시험하시기도 하셨지만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것, 7절에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것은 시내와 골짜기와 산지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너희 손을 통해서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너희들 손으로 경작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두려움인 거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보니까 농사를 아무 때나 짓는 거 아니더라고요. 계절에 맞춰서 농사를 져야 되는 겁니다. 또 땅과 지역에 맞춰서 곡식도 심고 과실도 심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철저하게 그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의 전문가들에게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절실한 문제가 사실은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그런 비결처럼 여겨지는 문제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 사람 말 들어야지요. 아니, 여기선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타협하고 지나가야 하지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너희 손을 통해서도 밀과 보리 풍족하게 거두게 해줄게. 너희 손을 통해서도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 석류 풍족하게 거두게 해줄게. 기억해라. 너희들 통해서 옥토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옥토를 경작하고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기억해라. 은혜로 먹이신 하나님. 기억해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충분히 너희가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나 했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기나 했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알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와 약속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절실한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원동력입니다. 처음 교회들이 저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뒤집어 놓는 자다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먹는 문제, 내가 더 가지는 문제, 내가 손해보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다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마다하고 내 것을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워진 곳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정신세계, 살아가는 방식들, 저들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